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까지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 Who is Jesus?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복음의 핵심, 성경의 메시지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첫 파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로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아들은 행하시는 분인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행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행한다. 우리 20절은 우리 중반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에게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들에게 다 보이신다. 뭐죠? 아들은 아버지 하시는 것을 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들은 다 아는 것이죠. knowing. 네. 아들은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는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직장이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제 아들에게 그 기술을 물려주거나 뭐 가업을 물려주거나 하면은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 가르쳐 주잖아요. 비밀이 없잖아요. 이 어떤 영업 비밀, 노하우 이런 거는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우리 아들에게는 또 후계자에게는 그렇게 후계자가 된 사람에게만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에게 자신이 행하시는 것을 감추지 않고 다 알려줬다. 여러분 우리가 그 높은 분들이 하는 일들이 계획이나 그 과정은 다 모르잖아요. 다 결과만 알지 최종적으로 알죠.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아들은 그 아버지로부터 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는 것은 아들이 다 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는 것은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이고요.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의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시키는 대로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무슨 로봇이나 꼭두각시나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천사처럼 또는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하늘에 계신 분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그냥 이미지로만 나타나서 결제를 위해서 하면 무조건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관계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 이제 잘못된 그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이제 오해하는 이제 그런 거죠. 각각이 인격이 있으십니다. 다른 인격입니다. 그런데 또 완전히 또 다르냐 또 그것도 아니죠.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일체다 해서 three persons, 그러니까 세 인격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독립적인 판단과 생각과 행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연합,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원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바대로 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이 willing이 되시죠. 또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을 맡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입니다. 저징이죠. 심판자. 예수님이 심판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자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도 심판자고 예수님도 심판자입니다. 네, 놀라운 사실이죠.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천사나 어떤 그 대사, 우리가 대통령이 있으면 각 나라에 이렇게 대사를 보내잖아요. 일본 대사, 뭐 중국 대사. 그 대사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니지, 대통령을 나타내죠. 지도자, 국가의 최고 높은 사람을 대표해서 이제 거기에 대사, 엠베서더로 있는 건데, 근데 단순히 그런 관계 이상이다.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죠. worship, 높이는 것처럼, 아버지를 높이는 것처럼 아들도 사람들로 하여금 높임받기 원하신다. 아들을 공경하게 하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로 아버지가 아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아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의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구별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 또 심판의 권한을 받으셔서 예수님은 심판자시다. 또 아들은 공경을 받는다, 예배를 받는다, 경배를 받는다. 예수님도 경배의 대상입니다. 자, 이렇게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9절까지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 그 예수님. 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제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살펴봅시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는 자,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요게 이제 성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성부 하나님을 믿게 돼요. 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아들을 높이시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높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심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고 권한을 나누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바로 이것이 우리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영생 또 부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미 생명으로 옮겼다, 이제 과거형으로 나오죠. 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죠. 네. 이미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늘의 아버지,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영생을 얻었고, 네, 앞으로 얻는 우리가 앞으로 얻는다고 또 생각하지만은 이 말씀에서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죠. 네, 미리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우리 과거 현재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현재 완료형으로 이렇게 탁 옮긴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유명한 이제 이미, 아직, 뭐 이런 말이 나오죠. already, not yet.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성경에 보면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얘기하지만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아직 그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특이한데, 예수님께서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로 제압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것은 이미 이룬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 완전히 사탄이 아직 돌아다녀. 네, 마귀가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운명은 끝났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로 2000년 전에.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아직 완전히 그 모든 것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고, 그때에 완전하게 그 이미 이루신 일들이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러나 아직 영원한 그 영생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시고요. 그래서 그 25절에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직 부활은 안 했는데, 네, 아직 부활은 안 했는데, 근데 이미 우리는 부활한 존재들이나 이제 아직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진 않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잡합니다. 자, 26절, 27절, 28절, 29절 다 예수님의 다시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래서 우리 아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27절에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고, 우리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 위에 말했죠, 주셨고요. 또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말이죠.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이 아직 부활 안 했습니다. 이미 그 살아날 것이라고 이때에 듣는 자 살아날 걸 했는데, 아직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직 여전히 무덤에 있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모든 죽은 자들, 창세로부터 모든 땅속에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모두가 예수님의 음성 들을 때가 옵니다. 네, 다 옵니다. 그래서 다 듣습니다. 여러분 다 사라졌겠지만은 그 영혼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29절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여기서 보니까 믿는 자만, 구원받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고 악을 행한 자도 부활을 받네요. 심판의 부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이제 생명의 부활이고요. 심판의 부활은 다시 부활했는데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네, 믿으시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 새벽에 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선한 일을 행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됩니까? 행위의 구원입니까?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선한 일, 선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행위죠.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예. 우리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의로운 일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가 그 열매로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서 그 전에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싶으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죄인이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원하지만 나오는 열매는 죄의 열매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는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을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이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길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면은 선한 열매를 맺히는 삶을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지난주에 주일에도 더 리본 새가족 과정에서 영적인 삶, spiritual life 해가지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영적인 삶, 예배하는 것도 영적인 거고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한데 말씀 읽고 또 기도하는 것도 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면 영의 것을 추구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더 감화되고 감동되고 더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삶과 선한 행동과 선한 의지가 생기고요. 우리가 근데 반대로 밤늦게까지 막 더럽고 추악한 것들 막 보고 그렇다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영이 이렇게 그런 걸로 충만하게 돼. 그러면 우리가 그런 행동이 나와요. 그런 그러니까 보고 듣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거죠. 아이들이 학교를 보냈는데 한 번도 우리 가르치지 않았는데 애들한테 들으니까 욕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렇죠. 어제도 이제 뭐 그런 한마디 하더라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영을 받고 예수님을 영을 받은 자만이 진정으로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우리 예수의 영이 임하는 곳마다 자유가 임하는 것이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이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다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으니 하면서 그 이사야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성령이 다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과 캠퍼스가 그러한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인원이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변화되는 존재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 생명을 얻는 존재가 생기는 뿐만 아니라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선한 일을 하는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이 복음운동, 예수운동, 우리의 사역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선하게 하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아멘. 네.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똑같은 하나님의 권한, 신의 권한을 갖고 있고 받았지만은 또한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는다. 스스로 우리 메인은 스스로 자신이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 순종하고 100% 복종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관계를 이루고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가로 열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부족한 분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의 깊은 교제를 하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은 깊은 교제 가운데 연합의 사역을 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의 이 모습을 설명을 잘 들어보면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 가운데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일을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나에게 하신 일을 다 보여주신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관계 맺고 있고 함께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우리의 그 권위의 모습이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 아름다운 권위 관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제이고, 첫 번째는 깊은 나눔의 교제다.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복종,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신 이 권위의 모습이고 연합된 사역의, 연합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 청년 하람에서 또 섬기시는 분들, 또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서 또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막 시키는 대로, 야, 그 직장 뭐 이렇게 그 미생 이런 거 보면은 막 그 힘들잖아요. 직장생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서로 관계가, 상하 관계가 깨지고 이 권위자를 그래서 반대로 너무 권위자가 밑에 눌리니까 또 반대급부로 우리 권위자를 무시하거나 꼰대라고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세대 간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이 비난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원래 권위라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 깊은 이 교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시다. 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우리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십자가 지신 구원자이신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심판의 부활로 나올 때 심판하시는 심판자다.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 심판대에서 예수님 만날 겁니다. 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또 우리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예수님이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는 하나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2인자 정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2인자. 근데 2인자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자 심판자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서 우리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이 땅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분이 심판자로 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분은 정말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구름 타시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이 땅에 모든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우리 주님이 심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하실 주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왕으로 높이는 우리 그리스도를 모든 영역에 내 삶의 영역에 왕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귀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 어린 양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 모든 인생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 예수님을께서 우리에게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한 명 한 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군대로 군사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